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 네, 오늘 말씀 읽었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 대단합니다. 일부러 고문하고 그러는데 죽기를 각오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차피 부활할 건데 뭐 빨리 가는 게 더 좋지 않냐 해가지고 일부러 순교를 순번해요. 먼저 순교하려고 서로가 다툴 정도로 아우성이에요. 그냥 먼저 순교하는 게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순교하려고 막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자는 사단이 벌벌 떱니다. 세상이 감당 못해요. 어떤 재판관은 바울을 보고 네가 공부를 좀 많이 하더니 정신이 돌았구나 그랬어요. 워낙 여기에 막 저 생을 건 복음 얘기하니까 네가 진짜 돌긴 돌았구나. 근데 바울이 한 얘기예요. 재판관님도 나처럼 돌기를 원합니다. 예, 나처럼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재판관이 할 말이 없어서 아니야 허허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자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64살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참 그 얘기 듣고 우리 사모와 같이 참 이게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 이렇게 복음 듣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 못 듣고 평생 고생하고 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받습니다. 18살부터 이게 눈만 감으면 악몽 꾸고 시달리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64세예요. 46년 동안 눌려왔는데 그런 일을 하고 계속 밤에 잠을 못 자고 눈만 감으면 악몽을 꾼대요. 어느 정도냐 잠시 차에서 졸기만 해도 악몽 꾼대요. 무조건 눈만 감으면 꿈으로 뭐 이상한 꿈이 계속 나타나. 그게 언제부터냐? 18살. 지금 64시. 잠을 못 자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떤 날은 10,000원짜리 1,000만 원을 바닥에 은행에서 찾아와가지고 밤에 잠 안 자고 그 11시, 12시, 1시 그때 그거를 계속 샌대요. 날마다. 그러다 보면 피곤해서 잘까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날 새기 위해서. 왜? 눈만 감고 자면 악몽이 꾸니까. 자는 것도 두려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한 사람뿐이겠냐.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지금 시달리고 고통당한 사람 많을 것인데. 근데 그 사람이 교회도 많이 다녔어요. 그 어머니가 아주 신앙 좋은 지금 권사님인가 그래요. 할머니도 그래요. 가문이 기독교 가문이요 말하자면. 그 남편도 교회 좀 다녔어요. 근데 교회 가는데 계속 답을 못 얻는 거죠. 지금 뭐하냐? 계속해서 점쟁이 끼고 살아요. 점쟁이 하라는 말대로 다 해요. 거기서 그 사람이 지난주에 복음 듣고 영접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끝내는 길입니다 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알고 영접을 했어요. 물론 앞으로 또 다시 또 복음을 정확하게 양육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지만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그랬어요. 자매님 이 날을 오늘을 잊지 마세요. 2022년 10월 21일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아주 내 이 인생이 무너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당신을 오늘 그 문제 해결하는 축복의 시간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단이 볼 때는 진짜 막 악랄하게 보이는 이 인물이 복음 가진 자라니까요. 사단이 볼 때는 완전히 악랄한 이 인간으로 보는 게 복음 가진 자예요. 벌벌벌 떠는 거죠. 이 복음 가지고 진짜 복음 전해서 생명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린다니까요. 현장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요? 천만의 말씀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90% 이상
제대로 된 사람 못 봤다니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일 뿐이지 자기도 못 살고 남도 못 살리고 전혀 생명이 없어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끔 증거 일어나죠. 뭐 이게 막 집중한다든지 작정한다든지 뭐 열심히 한다든지 그러면 남들이 인정하고 하니까 소문나죠. 뭐 간증도 하고 돌아다니고 하죠. 저만의 말씀. 그 사람 영혼은 어느 날 심각한 영적 문제로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을 몰라.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축복된 단어를 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임마누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 못합니다. 사단은 감당 못해요. 어디 감히 그림자 얼씬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의 특징이 이게 임마누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닙니까? 유명한 구약의 믿음의 이 영웅들 나오잖아요. 전부 다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연약했던 요셉도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노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 세계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더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기생 라합도 전도자의 대열에 쓰더라. 그게 11장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이 반드시 지금부터 찾아야 될 응답이 뭐냐? 임마누엘. 우리가 최고 축복 중에 축복의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임마누엘. 그래서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고 행복이 아니라 임마누엘.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해요. 가진 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임마누엘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자신감은 있는데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는 게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이 심각한 문제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시간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딱 보이게 되죠. 하나님 몇 번 사인을 주는데도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데려가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최고 축복의 증거를 줬는데 임마누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진짜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다? 나는 최고 축복의 자녀예요. 더 이상 추구할 것도 모자란 것도 불안한 것도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임마누엘. 아멘? 예, 진짜입니다. 그래서 당당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죽는데도 당당했어요. 왜? 나 좀 죽여줘라. 내가 예수 이름 믿다가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죽는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다. 피하지 않나요? 임마누엘과 함께 있으면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정도로 임마누엘 가치를 안 한 거죠. 여러분 진짜입니까? 임마누엘 진짜 가치를 압니까? 예. 제가 여러분의 총을 딱 갖다 대고 살래 죽을래. 임마누엘 예? 진짜 믿냐? 그러면 안 믿으면 살려줄게 해도 쏴라. 예? 나는 괜찮다. 임마누엘이면 된다. 여러분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큰 대제사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로 중요시 여기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 근데 그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대제사장이에요. 왜 제사장을 중요시 여기냐면 1년에 몇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다가 피를 가지고 제단으로 가지러 가요. 근데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거기에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서 성소로 들어가서 이 제단에 피 드리는 그 휘장 안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대신 중간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한다?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몇 번 일어났어요. 감히 휘장을 열고 들어온다? 완전히.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는 이 강단 있잖아요. 여기 뭐 옛날 그 구습이 그대로 있어가지고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중기시 여기라는 뜻으로 한 거죠. 강단 안에 못 올라가서요. 강단에 올라오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여기 강단 청소하고 정돈하는 권사님. 예. 그분 외에는 여기 못 올라와요. 평상시.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차단됐었어요. 여기 무슨 감히 뭐 운동화 신고 온다? 슬리퍼 신고 온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를 우리 장로교 그래서 옛날에 율법이 굉장히 있을 때. 지금이야 뭐 그리스도로 다 해방됐으니까 우리가 뭐 문 열고 들어온다, 뭐 아무나 들어오면 죽는다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저기 한대요. 그 모든 것을 큰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찢어버렸어요. 오픈시켜버렸어요. 해방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필요 없어. 제사장에게 피를 갖다가 드릴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모든 저주, 운명 앞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까지 싹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게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그 제사장들, 많은 영웅들, 그보다 더 큰 이가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간다. 은혜 속으로. 여러분, 내가 받을 것이 당연하고 또 내가 앞으로 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조금도 나약한 마음, 생각, 조금도 불안과 많은 염려 이런 거에 빠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자고 세계보고만 할 주역으로 설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일에 요동할 필요도 없고 마음 갈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큰 발판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문제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만으로 들어가게 되는 큰 은혜의 길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중요한 응답들을 받을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꼭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늘 읽었듯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압니다. 세상은 알아요, 우리를. 사단은 우리를 더 잘 압니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인문들을 쭉 보게 되면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중에 더 큰 특징은 뭐냐면 이미 응답을 다 받았지 않냐. 이미 응답을 다 받았지 않냐. 그 응답을 가서 전달해라. 그거를 누려라. 응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다 받았다. 아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그거는 가정이에요. 가정.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이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절대 여러분 기도와 삶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하나님은 플랜을 짜놨다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멘. 예. 정말 그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마스터 플랜에 내가 주역으로 있다. 있을 것이다 아니요.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큰 응답 몇 개가 왔어요. 첫 번째,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잃어버린 복음 회복의 대열에 섰어요. 잃어버린 복음 회복의 주역으로 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회복
전도 회복, 선교 회복. 이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내 개인인, 사람의 개인은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하고, 현장은 복음화시키는 전도가 되어져야 되고, 세계는 선교화하는 복음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잃어버린 복음 회복, 전도 선교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가진 자를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니까요. 이거 가진 자를 세상은 공격합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 뛰어나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이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깡패들도요, 자기가 위험하다 생각하고 자기의 적이 될까, 자기의 어떤 피해를 줄 거라는 자기 조직에 위해가 되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나약한 자들은 공격 안 해요. 사단은 이거 할 사람을 공격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말이죠, 양의 피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가 됐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을 때 바로 왕 앞에 갑니다. 말하자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야 이놈 참수행해버려. 그럼 끝나는 거지. 아무 무장 없이 혼자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왕 앞에 갔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바로 왕 앞에 갔는데 목숨이 나간 게 아니라 살아서 돌아와서 오히려 그 바로 왕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 가지고 가면 현장은 바뀌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걸 가지고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우리 전사님 기도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 누리는 현장, 복음이 회복되는 현장이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중요한 세상 살리는 사자로 우리를 파송한 거예요. 아멘? 예. 가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신 걸 손에만 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무엘이 특히 이 15절까지 짧게 보면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 다윗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다 한 게 있어요. 전쟁 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하고 전쟁 났어요. 전쟁 중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하니까 포로까지 딱 잡혀가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완전히 그 나라에 짓밟히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난 인물이 사무엘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서 이 나라를 살린 영웅으로 나온 게 사무엘 다윗입니다. 특히 다윗이 골리앗을 꺾으면서 나라를 완전히 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거 자꾸 힘을 내가 가지려고 너무 이렇게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 눈을 더 밝게 해서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 거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나에게 다 가지고 편안하고 인생을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빠진 진짜 복음 운동이 아닌 그거는 다 먼지처럼 날아갑니다. 그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도구가 돼야 돼요. 첫째도 복음, 둘째도 복음, 셋째도 복음. 복음의 중심이 아닌 내 생각은 다 빠져나가게 돼요. 빠져나갈 때는 굉장히 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다윗은요, 나라가 무너졌을 때 뭘 회복했냐? 말씀 들고 갔어요. 복음 중심으로 어때니까? 골리앗 앞에 가는데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는데 말씀 들고 간 거예요. 복음을 실천한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왜 여기 왜 왔겠냐? 형들이 네가 왜 오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왔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영적으로 잘 봐보세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진 내가 가는 곳에 아무 의미 없이 가겠냐? 이 바보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복음 회복하는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복음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빠진 일은 잘 사는 것 같으나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이죠. 사도행전 1장서부터 6장 전체까지 보면 되겠죠. 예. 여기에 봅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거기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면서요. 심각한 핍박과 탄압, 억압, 죽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이런 많은 이 어려움 속국 속에서 살아가는데 누가 여기서 이 일을 넘어설 수 있는 감당을 이루어내겠습니까? 완전히 속국되어 버렸는데 아무도 나가서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니까요. 여기서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딱 살아남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언약 하나 딱 붙잡은 거예요. 138 언약 딱 하나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로마와 유대 바리새인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복음 회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복음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한 단어만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다 끝났다니까. 최고 부자요, 가진 자요, 성공자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절대 이유를 깨달았어요. 절대 이유. 죽음을 선택했다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이유를 본 사람들은요 왜 예배에 오느냐? 이유를 알아요. 절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서 현장으로 가서 복음 회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운동.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시작이 예배입니다. 나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돼 있으면 심각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중요한 일을 해 나가죠. 말하자면 출애굽을 합니다. 실제로는 5장부터 12장까지죠.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12장이 출애굽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는데 사실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애굽에 내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가잖아요. 죽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애굽을 꺾는 하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 죽음을 선택한 건 뭐냐? 자살한 게 아닙니다. 절대 이유를 깨닫는 사람이 절대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도전했다 그 말이에요. 절대 이유를 가진 자가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버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서 일어나지 못해요. 가나안 땅 안에 연합 군대가 있는데요. 그 연합 군대를 어떻게 내가 싸웁니까? 아무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무장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이 도전합니다. 여호수아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자들이다. 우리가 죽었으면 벌써 죽었다.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죽을 사람이냐?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아멘.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정복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마지막 여기 지금 걸림돌이 있어. 겁먹지 마.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절대 이유를 깨달은 자는요, 눈에 보이는 건 현상에 안 속습니다. 절대 복음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미션이 있습니다. 그거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 저와 여러분은 안 망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쓰게 돼 있어요. 그 이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승리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비밀을 누렸냐? 절대적 미래를 봤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현재 절대 이유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까지 다 봤어요. 미래. 말하자면 후대에 발판을 놓을 것을 미리 본 거예요. 후대에게 발판을 놓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수고와 헌신과 전도, 또 우리가 하는 뭐 이렇게 헌금, 또는 우리가 또 가야 될 어떤 성전, 많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기도 제목 붙잡고 가잖아요. 이런 모든 것은 후대에게 발판을 놓게 됩니다. 나는 별거 아닌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모든 행위가 후대에게 다 내려가요. 발판이 되어가요. 저는 그 46년 동안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그 64살을 먹은 아주미를 보면서 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도 복음이 있든 없든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고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 믿음의 그 가정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후손들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이 믿음의 대물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46년 동안 전쟁이 쫓아다니고 시달리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교회에 대한 이 뭔가 이게 가슴이 찡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는구나. 기도도 나의 기도가 후대에게 열매로 온다니까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한 수고는 후대에게 증거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이 헌신한 것은 반드시 후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후대에게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후대에게 말이죠. 에가서 4장 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에가서에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말씀을 안 줘서 후대들이요, 이 애기들이 이 천장에 말라가지고 혀가 붙어서 죽어. 그 말은 뭐냐?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복음을 말 안 해주니까 세상 것은 많이 가졌는데 영 다 말라 비틀어 죽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후대와 현장에 열매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 반드시 땅에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중요한 타임에 그 사람을 딱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그거를 보고 가는 거라니까요. 아이고 우리 애들은 막 예배도 못 드리고 막 말씀도 전혀 안 보고 큰일 났네.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책임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엉망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빨리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절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절대 미래.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세상 말로만 하고 세상 생각하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 후대들은 뭘 보겠어요? 우리는 임마누엘. 아멘? 항상 새기세요. 임마누엘. 24 임마누엘.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다. 복음 회복하면 된다. 아멘? 절대 이유를 가진 자는 안 망한다. 그래서 뭐냐? 세계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나만 그러냐? 내 후대에게 이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열매로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요, 믿음은
믿음은 뭐라 그러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상이에요. 전혀 사람들이 감각이 없이 살아가지만 증거가 옵니다. 믿음의 증거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이로써 증거하느니라. 여러분 11장 12장 잘 보면 나와요. 성경이 증거한다. 역사가 증거한다. 말씀 붙잡고 믿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첫째는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전 세계. 우리가 이 축복의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는 사탄이 두려워 떠는 존재다. 세상 그 무엇이 복음 가진 자를 이기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는 이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이깁니다. 믿으세요. 아멘? 말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믿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지. 눈에 안 보이지만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손에 잡히지 않는데 말씀 보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열매는 오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은혜 주고 응답 주고 축복해 주는가.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저같이 우둔한 자도 알겠는데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막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신기해요. 지나고 보니까 다 지나가게 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속이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하고 모자라고 굉장히 나도 모르게 열등의식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단단하게 다 다져놓으신 거예요. 시멘트를 붓고요.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붕 뜨지 않도록 막 이렇게 공기 빼주고 이렇게 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싹 깔아야 멋지게 굳어지거든요. 꼭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나를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영웅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살리려고 했지만 천만의 말씀. 세상에 나온 영웅들은 단 한 가지 한 것밖에 없어요. 전쟁. 그리고 사람, 자기의 적대 세력 죽이고. 많은 독재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독재가 아니었어요. 나라의 영웅이 되고 세계 살리려고 독재를 해요. 근데 결국은 뭐냐? 그 독재는 사람 죽이고 자기 편에 안 드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전쟁하는 데 썼어요. 이 세상의 영웅들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영웅이 필요해요. 우리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실상을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바라볼 때 저 사람 참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 속에 복음, 생명, 임마누엘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혼란 시대가 올 것이다. 디모데서 후서 3장의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래서 믿음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결론이 나옵니다. 138.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138로 딱 결론 낸 자. 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완전히 무장한 사람은요. 세상 다 무너져도 안 두려워요.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안 속아요.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끝낸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당시켜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인류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대속물.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왜 죽냐? 나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 죽음, 지옥 모든 걸 싹 끝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아멘? 아니, 그 축복의 언약의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모든 흑암 마귀는 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바울입니다. 고백이에요.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요. 증인됩니다. 이 138로 딱 답을 내리시고 무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오늘 말씀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24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들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24인만을 해야 돼요. 그게 최고의 무기요 축복의 인생의 열쇠입니다. 이번 주간에 또 한 주간이 지나가는 한 주간 되지 마시고 내 인생에 이전도 이후도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 회복하는 중요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맞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또 더욱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갱신하며 언약 붙잡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속에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